네, 금요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반석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에 선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에 선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들은 많은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입시를 어떤 전공을 가질까 선택하게 되죠.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면 어떤 직업을 결정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바뀌게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결혼의 대가를, 이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그 선택들은 인생의 선택지들로 여러 가지들을 고를 수 있지만 영적인 프리즘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선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선택하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선택지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그 앞에 둔 빌라도를 보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바로가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뒀지만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과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에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신자들이 예수님은 잘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진선아, 이 빌라도가 대체 얼마나 나쁜 인간이길래 매 주마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지방을 관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기도 하고 또한 어찌 보면 심층적이기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죠. 방금 읽은 것처럼 네가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네가 온 곳이 어디냐?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니 그럼 또 진리가 뭐냐? 라는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여다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군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리고 헐벗은 채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목을 이제 서류를 펼쳐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래 왕이라고? 당신이 왕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아니 네가 왕이 아니냐고 여기 적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으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그럼 진리가 뭐냐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 빌라도는 이 조서대로 읽어보니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네가 로마에 반역하면서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도전자 왕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노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면 빌라도가 다시 생각해 보건대 그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곳의 문화와 종교를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이 온다고 하는데 그 왕이 너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에는 예스인 것이죠.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것들이 다 분석이 끝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것,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고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38절에서 그리고 단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더 내용이 잠시 이어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말한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은 정말 예수님 그럼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뭐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질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정작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지요. 드라마에서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도 있는, 깨달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빌라도에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낯선 것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철학,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노력이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아마 빌라도도 총독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의롭게 오늘날로 따지면은 법관과 그리고 장관을 아우르는 직책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곳을 정의롭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진리였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참 진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진리, 가장 높은 가치관을 증명하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위해 열심히 뛰어가면서 마치 옆가리개가 해진 경주마처럼 그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정작 중요한 빛이 비추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세상의 전형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빌라도가 망각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정작 질문하는 이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질문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요.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이가 바로 그 분임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창조물로서 빌라도를 바라보신다면 그 빌라도가 참된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셨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빌라도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된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 이 길을 따랐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 등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질문들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질문은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더라고요. 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 질문은 네가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또 질문으로 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또렷한 목소리로 감동으로 대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응답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형 문장의 대답을 들으실 때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제자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친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대답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지요? 빌라도는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검사가 그 피의자를 눈앞에 두는 그 가까운 거리 속에서도 참된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아주 가까이에서 가족을 통해 들려줘도 모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이 자리에서 강하게 선포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강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그 선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 그것은 그저 주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 말을 하면서 모든 인생은 선택 앞에 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신 앞에 선 단독자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 철학 논문을 쓰기까지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시대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그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이름이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재주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너무나 그렇게 불리는 게 쉬워져서 마치 값싼 이름처럼 보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책망을 받는 경우들은 우리가 정작 가까이에 오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시인으로서 어느 문학단에 등단하게 되면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명목상은. 그러나 그 시인이 한 번 등단하고 나서 아무 시적 영감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과 친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앞에 끌고 나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나름의 첫 번째 고민이었던 집정관으로서의 양심에 비추어 고백합니다. 4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정직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은 가장 최고의 기관이기는 했으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성전, 곧 성소를 모독하는 죄, 그것만, 그 신성 모독죄로만 이 살인, 성소를 침범하는 것으로 그를 사형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24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고소되었었던 이 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죄목이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그 죄목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성전되는 것을 더럽게 여기는 것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는 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고민은 그의
직업이고 그의 책무였던 이 총독으로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무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하게 요구하게 되니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법이겠지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8절에 보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두려웠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인데 그 법에 위배되도록 판단을 해야 하니. 그런데 두 번째 빌라도가 느낀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이 신이, 하늘의 신이 인간 사회에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은 모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이제 이 문제가 정말 이것이 신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지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그의 빌라도의 부인이 남편에게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무언가 비범합니다. 그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내의 아침상에서의 했던 표현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9절에 물어보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관정의 문을 확 열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는 이제 막연한 신적 어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 너는 어디로부터냐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을 물어보는 질문이겠습니까? 이미 앞전에서 이 헤롯과 예수님이 빌라도와 삼자대면했을 때 그가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업신여기기 시작했었던 터입니다.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의미는 그보다 깊지요.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하늘에서 온 자가 맞는가? 예수님은 빌라도의 종교적인 맵, 이 종교적 내비게이션에 드디어 좌표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빌라도의 종교적인 도식에 맞추어서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또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기까지 10가지 이적, 9가지의 심판의 경고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경고를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빌라도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인 질문, 영적인 선택지라고 여겨지신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개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인기가 많나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프로였습니다. 이휘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어떤 상황을 놓고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놓고 내가 A라고 행동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B라고 행동할 것이야 라는 게 두 가지가 놓고,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BGM 따단 딴따단 딴따단 이런 BGM이 흘러가면서 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의 결정과 이렇게 선택했을 때 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은 저랑 동시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의 선택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제 궤도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선택들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고비의 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이 결정은 앞서 말한 이런 개그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빌라도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빌라도가 가이사가 이 세상에서, 빌라도는 총독이고, 그리고 말씀 보여주시면은요, 10절 말씀에 빌라도는 총독이고 더 높은 가이사가 있고 그 위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나름의 가치관과 자신의 진리에 비추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으로 모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다가온 두 번째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예수가 정말로 신적인 인물이라면 어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참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장님의 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브랜드들이 크리스마스에 크리스트라고 하는, 크리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트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가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에서도 본사 정책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해 스타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타이틀이 뭐냐면 메리 더 캐리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한 기업을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카페를 소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한 체인점의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도 이 본사 정책적으로 이렇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단어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이 성탄의 기쁨을 정말로 막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게에 걸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셨다는 걸 가게에서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다면 아마 이 사장님의 마음도 편하셨을 텐데 새벽 기도하시는데 계속 이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 날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니 이 날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땅과 하늘과 모든 권위와 권세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이것을 말을 못하는 게 하는가?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우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도 이 페널티를 각오하시면서도 이 가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구절이지만 그것을 성경 구절과 함께 걸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빌라도의 이 두 번째 고민, 이것이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빌라도는 막연함을 느꼈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빛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본 사람들답게 우리가 그 빛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합니다. 물론 이 빌라도의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었으며 이제 세 번째 정말 극심한 도전을 보고 빌라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은 이 19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위 위에 권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며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며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와도 이 고백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대답의 본질은 예수가 분명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야 한다는 것을 그도 확신했으나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풀으려 하지만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도 듣게 되는 말, 이 12절에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펜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본문 12절 충신에다가요 이렇게 적으십시오. 친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는 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어에서는 이 본문이 가이사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실제로 친구, 프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엇인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직속에 두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부터 그대는 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로마 황제의 친구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는 이제 황제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황제 앞에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수많은 배신과 이 살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충성서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 로마 정식 이름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지만 이 폰티어스 필라테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로마사에 소개됩니다. 유대 지역에 파송된 5번째 로마 총독입니다. 이 로마사에서도 언급이 실제로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비판적으로 됩니다. 잔인한 지도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외에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이 참 재밌게 다가오게 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에 이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중위층 혹은 그 아래층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저 중간 정도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후견인으로 자처하게 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로마사에서도 유명한 이 세자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자루스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직속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티베루스 황제의 곁에서 이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은 친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반유대적인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정책들을 로마에 많이 이제 입헌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자루스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베리오 황제 때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임명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자루스의 소개로 인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그저 중간 계급에 불과한 귀족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의 자리에까지 앉히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친유대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자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유대적인 정책을 내밀게 되며 티베리우스와 세자루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그리고 세자루스가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숙청되기에 이르릅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을 소개하였던 그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제거된 상황에서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의 앞에 데려왔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첫 번째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예수는 무죄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두 번째, 예수의 신적 어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말했습니다. 예수는 무죄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이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째까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했죠. 그런데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제 세 번째 빌라도에게 집정관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신적 어떠함 그리고 세 번째 이것들도 예수는 무죄다라고 말했는데 자신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정말 실존적인 자아의 나 그 존재 이제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후견인은 없으며 언제 내가 제거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로마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눈동자를 쳐다보며 삿대질을 하며 그리고 똑바로 하는 그 말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야
네가 로마 황제 앞에서 서약했던 저는 로마 황제의 친구입니다. 저는 로마 황제의 필로스입니다. 그대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 너 이제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장 취약한 질문을 찌르게 되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를 놓아주며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사에서도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도 이제 티베리우스가 집권한 이후로 총독직에서는 실제로 좌천되었으며 그 이후로 행방은 묘연하지만 아마 제거된 것이 아닌가, 혹은 어떤 학자는 그가 자살했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리 앞에 서 있는 빌라도를 보며 우리가 많은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앞서 제가 힘주어 할렐루야라고 또 힘주어 목소리로 아멘을 함께 우리가 말했지만, 정말 이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빌라도의 가장 취약한,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그 약점을 찔리게 되었을 때는 그 인간의 존재가, 이 총독이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내 실존을 찔러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약점은 무엇인가요? 이 약점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다를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정치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감정일 수도 있으며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것이 어떠한 아픔일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고백이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제 감정입니다. 저는 굉장히 남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감수성이 여립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요즘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대답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주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코로나 때문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 안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쁨이 없이 예배드리고 기쁨이 없는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뻤더라면, 그 자리에서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었다면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했다면,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들이 더 기쁘고 그것들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기쁜 것을 그 우선순위가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제가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선택하지 못했었던 것,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목사로서 왜 말씀 한 구절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왜 다른 기쁨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던가를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존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 감정을 찔러오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감정을 선택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제 감정을 선택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한 구절 살아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사람 때문이 아니더랍니다. 그 인간 때문이 아니더랍니다. 내 마음이 분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협하기도 하며, 그리고 내 존재의 취약한 부분이 찔리기까지 하며, 저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돈이 됐든 세상적인 것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리고 나의 진로가 됐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것을 위장하기도 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빌라도의 눈동자를 찔러오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두 구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유심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개역 개정 기준으로 딱 3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내가 선택한 백성이 나를 저버렸도다라고 한 번, 그리고 이 시편 말씀에 한 번. 우리는 먼저 이 점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가장 앞부분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앞선 이러한 역경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선택은 이사야 56장 4절. 이 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까 시편 33편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이사야 56장 4절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내 언약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얻고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감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판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른 약점이 있고 빌라도에게 찔러왔던 그 아픈 부분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관문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서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며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선택해 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노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을 그 선택지를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